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고 잊지 말고 이번 부활주일 잘 주 안에서 섬기고 또 기쁨을 나누고 아멘. 그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15년 전 영국 해군과 블라즈, 그러니까 프랑스 해군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 전쟁을 워터루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돛을 단 범선, 그런 배에 포를 정착하고 군인들이 거기서 타서 총을 쏴면서 전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전쟁이 치열해서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그 전쟁터에 갑자기 안개가 가득 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계속 포를 쏴대고 배에서는 해군들이 총을 쏴대고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 당시는 무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전달해야만 됐을 시대였어요. 그 안개가 가득한 그 전쟁터에서 자기 옆에 군사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첩보병 하나가 그곳을 탈출해서 영국으로 간 거예요. 가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영국 국민들이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울며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영국 왕실에서 우리 국민들과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자.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에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오히려 영국군이 그 범선만 남아있고 프랑스 범선은 다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첩보병을 영국에 보내서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또 전하니까 기도하던 모든 백성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영국 만세를 외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치열했던 그 전쟁 속에서 전쟁에 졌다는 그 비보를 들은 그 부모들의 심정, 아내들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전쟁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처럼 이 놀라운 대사건이 2000년 전에도 우리 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사흘 뒤 부활의 새벽 빈 무덤을 남긴 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소식은 그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새 역사의 아침이 밝아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다시 사신 주님을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부활의 그 소식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글로바라는 제자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하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들 삶 속에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달려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첫째로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면 우리 인생에 대역전이 꼭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이 13절로 14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원이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들은 해가 뉘어 지려는 황혼 무렵에 서쪽을 향해 가면서 온갖 실망과 절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분이 자신들의 메시아이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정말 그분을 믿고 이 육신의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이 너무나 허약하고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 헛것을 보았나? 우리가 뭘 잘못 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부활절 이 시간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그들 심령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고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받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부활의 체험이 없으면 절망과
실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심이 있도록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기 설득력이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 생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즉시로 돌이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를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삶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황혼의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리고 때가 밤이요 원수들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고달프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과 경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두 제자처럼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대역전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대역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서 항상 기쁨과 소망과 천국의 바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보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다시 사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지, 내 삶 자체가 주님이요, 내 삶 자체가 주님의 발자취요,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는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어도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영혼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곳에 숨은 쉬고 있으나 죽은 자가 있다. 이곳에 같이 앉아 있으나 그 심령이 살아서 산 자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육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면 인생길이 즐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15절로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늘.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이곳에 계셔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보는 거예요. 아멘. 진정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함께 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했어요.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고 대답도 해봤지만 답답하기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심도 걱정도 병든 자도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는 자들도 해결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 친구여서 위로의 말을 주고받았지만 결코 단 하나도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 일 있으면 이웃 사람 부르고 친한 사람 불러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위로의 말은 해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해줄 수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 얼굴빛에 슬픈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길동무를 많이 만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을 것입니다. 부모, 아내, 남편, 자식, 친구, 동료, 이웃. 인간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수많은 길동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길동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움이나 피해는 안 줘도 위로의 말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삶 자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인생의 대역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TV를 보면 전 세계 어디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삶의 지식은 서로 나눌 수 있으나 예수님이 빠진 지식으로는 영원한 인생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당신의 피와 땀과 물방울까지도 흘리시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가 인간들에게는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온전히 해결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해결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친구가 됐어요.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진리를 깨닫게 됐으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간절히 부활의 주님을 체험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역전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를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준비만 끝나면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해결하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찬양하며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욥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역전국이 일어났던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대역전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함을 눈으로도 봤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실망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가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결코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우리의 왕이라면 저렇게 험하게 돌아가실 수 없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잃고 고향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 믿다 보면 무슨 일이 꼬이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음에도 자기 앞에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진리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는
그런 뜻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기보다는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더 커요. 자녀들이, 이웃들이, 주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교회보다 나으니까 세상과 더불어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오늘 정말 성스러운 부활절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결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항상 찾고 찾는 자에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기다린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판에 들어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가장 비극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곳에 계세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내가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엄청난 일은 무엇 때문에 행하셨을까?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시려 마귀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주셨어요. 온 세상의 그 오묘한 모든 것들, 하찮은 지렁이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그러한 오묘한 사실을 보면서까지도 이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속으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다 하고 내가 마음을 딱 붙이면서 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순간 보였던 그 예수님이 영원히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어야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시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그런 험악한 곳으로 다시 달려갔어요. 그들이 달려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 육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실존 철학자 케르 포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하나씩 사형장으로 끌어가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범죄자처럼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내일이고 모레고 누가 죽을지 몰라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에 걷어가 버리면 그 순간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내 영혼이 영생에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의심치 마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신 주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세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자리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동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늘 인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병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어렵고 슬픈 자들, 고난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해결 받을지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처럼 그들은 잠깐 보이었다가 사라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여 이 육신의 세상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오직 예수 부활하신 주님만 외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살았다 칭찬받아 모두가 천국에 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